자,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모든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소명. 그리고 이 소명을 깨닫고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해요. 소명의식.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떻게 살고 싶으냐 할 때 나는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물론 이제 독신 은사도 있는 사람 있죠. 나는 아기를 그냥 안 낳고 싶어. 나는 하나만 낳고 싶어. 나는 저 캐나다나 호주 같은데 이민 가서 살고 싶어. 나는 이런 복잡한 도시 생활을 떠나서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우리 아이들도 나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나는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의 양식이 있겠죠.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명의식이 없어. 직장을 선택하는데, 거주지를 정하는데, 결혼하는데, 자녀를 낳는데, 또 교회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가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소명의식이 없어. 부르심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나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심각하고도 정말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부르심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살든지, 아니면 무슨 직업을 택하든지, 누구와 결혼하든지, 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자유냐? 그 소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뭔가 맡기실 일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으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소명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우리 아이들 요즘에 꿈이 뭔 줄 알아요? 뭐 아이돌 스타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 건물주. 건물주가 돼가지고 뭐 10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으면요 거기 월세 나오는 거 몇 천만 원 되니까 그걸로 그냥 이렇게 일 안 하고 편히 살겠다는 거예요. 건물주도 괜찮아요. 건물주 되는 경 좋은데 다 소명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서. 그러니까 소명은 나중에 나오지만 내 은사와 관련이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하기 싫은 일 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은사, 또 환경적인 조건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소명을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명이라는 게 뭔가를 깨닫고 어릴 때부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월리엄 퍼킨스의 이 직업 소명론을 다 읽게 한 거예요. 정말 이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 월리엄 퍼킨스의 직업 소명론을 읽으면서 소명의식이 확실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3주 동안 그 월리엄 퍼킨스 직업 소명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소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소명을 찾고 소명을 따라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소명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소명은 부를 소자, 명할 명자죠. 영어로는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화랑아, 이리 좀 와라. 자, 왜 불렀을까요? 심심해서 불러봤다, 그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뭔가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다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 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 소명이 무엇이죠? 왜 나를 부르셨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데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쓰여요. 한 가지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한 가지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사명으로의 부르심. 자,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뭐냐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최영우 이리 와 하고 불렀어요. 불렀으니까 왔지. 뭐 하라고 불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때가 되어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죠.
창세전에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일단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택한 자고, 응답하지 않은 자는 끝까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니겠죠. 이 말씀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부르심이 있다고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각자의 자리와 역할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퍼킷은 이것을 공공선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주시고 부여하신 어떤 삶의 종류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맡기신 일종의 삶의 방식,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군대의 비유고 하나는 시계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병역 의무가 있어가지고 다 군대 가야죠.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군대에 다 가요. 그러면 이제 이 권세자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취사병에, 너는 포병, 너는 소총수, 다 이렇게 이제 정해주죠. 지휘관이 병사를 특정 초소에 배치하듯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가정, 교회, 직장이라는 초소에 배치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도요, 소명에 따라서 그 가정을 두신 거예요. 직장도 소명에 따라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이고, 이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 것도 그것도 소명이에요. 소명에 따라 지금 자리를 배치해 주신 거예요. 자, 또 시계의 비유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계가 뭐 부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자시계나 옛날 시계는 전부 톱니바퀴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라는 하나의 이 기계가 작은 부속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부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부속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가 멈추겠죠. 그래서 성도가 소명의 자리를 일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두신 자리가 있는데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난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계 부속품이 그냥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소명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있어요. 소명을 벗어날 때 우리 삶은 질서가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고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적인 소명의 두 차원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제 구원을 위한 소명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한 소명에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퍼킨스는 이 소명을 크게 일반 소명과 개인 소명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반 소명, 개인 소명. 자, 어떤 일을 시키려고 부른 구원의 소명 말고 어떤 일을 시키려고 부른 그 소명에는 일반 소명이 있고 개인 소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될 때 온전한 소명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일반 소명이 무엇입니까? 일반 소명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소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명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에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부르심입니다.
따라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과 윤리, 곧 기도와 예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형제사랑, 거룩한 행실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 소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말해요.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죠. 자, 그다음에 개인 소명은 뭐냐? 개인 소명 특별 소명이라고도 하고 직업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자리와 역할에 관한 부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은혜의 왕국이 있고 권능의 왕국이 있죠. 은혜의 왕국은 이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 다음에 권능의 왕국은 이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교회도 통치하시고 세상 통치하시죠. 통치 방법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이기도 하고. 근데 이 세상 나라도 누가 다스린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소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의 부르심이 무슨 부르심이라고?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이 세상 나라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무슨 부르심? 개인적 부르심, 개인 소명, 특별 소명, 직업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사와 지위, 형편을 주셔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소명입니다. 즉 개인 소명은 직업과 직분, 가정의 역할, 사회적 책임 등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라는 것도 소명이에요. 가정주부라는 것도 소명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도 소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직업을 갖는 것도 소명이에요. 내가 학생으로서 지금 배우는 위치에 있다. 이건 소명이에요. 너 학생으로서 열심히 배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의 양육을 받는 것도 소명이야. 부모를 공경하면서 순종하면서 양육을 잘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자리, 어떤 맡기신 일, 이게 다 소명이에요. 소명의 중요성을 보면요,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향해 가지신 뜻이며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뜻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소명을 벗어난 삶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자리와 역할을 맡기셨어요. 몸의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듯이 소명에는 고유한 자리와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몫을 탐하거나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면 개인도 공동체도 혼란에 빠집니다. 진요선 목사를 이 주님의 교회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라,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야, 캐나다에 가보니까 거기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야, 나 거기 가서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소명을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애 키우고 살림하고 맨날 이거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괴로워. 에이, 벗어나 버려야겠다. 그리고 집을 나가 버렸어. 지금 소명을 벗어난 거예요. 나는 일을 좀 안 하고 살고 싶다. 건물주 돼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받아서 해외여행하고 살고 싶다.
이것도 벗어난 거예요. 소명을. 나 공부하기 싫어. 나는 나중에 뭐 공무원 될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선생님 될 것도, 목사님 될 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놀아야지. 나중에 공장에 들어가야지. 만약 이런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소명을 벗어난 거야. 지금 뭐 하라고 부르셨죠?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지금 학생으로 부르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공부를 안 해? 소명을 벗어난 거예요. 자, 소명을 벗어난 삶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삶이에요. 나는 딩크족 될 거야. 누가 딩크족 되라고 너 딩크족 되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부르셨잖아. 자기 마음대로 나는 애 안 낳고 살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소명을 벗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명 안에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따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딴 거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는가, 이것만 고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일꾼 고용해놓고 밥 안 줘요? 세참 안 줘요? 돈값 안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위해 불렀는데 책임 안 지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와 능력이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소명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많고 많은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를 잘 알고, 군대 지휘관이라든지 뭐 교육청 장학사는 이번에 그 임용 합격한 사람 다 파악을 못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다 배치를 했어. 어떤 사람 파주로 보내고, 어떤 사람 어디로 보내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배치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딱 배치시키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소명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소명의 사명을 위한 소명,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한 소명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무슨 소명? 일반 소명과 개인 소명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일반 소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소명 또한 이 일반 소명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있어요. 일반 소명이라는 말이 좀 일반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예요, 반대. 일반 소명이 기본적인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소명을 벗어나 있으면 직업 소명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일반 소명에 직업 소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일반 소명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택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일반 소명과 결합되어야만, 일반 소명 안에 있어야만 온전한 소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명에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무. 첫째 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일반 소명의 첫째 의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는 것.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은 자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가장 근본적인 표지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 소명의 첫 번째 의무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넓은 의미예요. 기도 행위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뭘 의미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사명을 요약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기도 행위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을 요약한 것이고 십계명이 우리의 행위를 요약한 것이라면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나,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은 말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어떻게 해라? 추구해라. 추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두 번째 일반적 의무는 뭐냐? 교회의 선을 증진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라고 말해도 크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일반적 의무는 교회의 선을 증진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세우는 삶.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절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세워져요?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들. 여러분들, 이 지체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요. 모든 지체들이 이 교회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도록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 존재하듯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교회의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에이, 다른 교회 가자.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떠나버려요. 그거를 끌어안고 같이 고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겠다, 이 교회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고생하겠다, 그러면 떠나버려요. 소명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삶.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택해야 돼요. 자, 퍼킨스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세 가지 수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수단이 기도예요. 성도는 지상교회의 영적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세워지며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서도록 간구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공동 의무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성도를 통해 세워지는데 성도의 기도를 통해 세워진다고요? 기도의 의무가 있어요. 기도의 의무. 만약 목사님의 설교가 요즘 은혜가 안 된다. 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내가 은혜 더 잘 받는 교회로 옮겨야지. 그래야 돼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아니면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 두 번째 수단은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교화라고 했는데 교화, 서로 세워주는 걸 말해요. 성도는 서로를 세우는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지체들이 참된 신앙 안에 서도록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책망하는 일, 이걸 상호 권징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호 권징. 이거 교회 세 가지 표주 중에 하나가 권징이죠. 근데 권징은 그냥 뭐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게 권징, 벌 받는 것만 권징이 아니고 일단 상호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런 것들이 서로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은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책임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참.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목사한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장로한테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피차 그러잖아요. 피차. 성도들 피차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요.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가 있으면 붙들어주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면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수단은 뭐냐면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재물을 교회의 유익과 경건의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은 개인의 향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맡겨진 청지기적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복음 사역을 위해, 교회의 필요를 위해,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조금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왜 벌어야 돼요? 소명을 위해서 벌어야 돼요. 소명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벌어야 돼요. 아, 난 돈 욕심 없어 라고 일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이거 내 맘대로 이것도 내 맘대로가 아니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 버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세요. 자, 세 번째 일반적 의무는 뭐냐면 형제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들이지만 동시에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라. 자유가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노예로 잡혀 이제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에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래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려서 이제 이렇게 막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사가지고 빚을 다 갚아주고 자유를 줘. 이제 네 자유다 풀어줬어요. 뭐 하라는 자유예요? 집에 돌아가야지. 집에 돌아가서 학교 다녀야지. 목적이 있는 자유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죄에 팔려가지고 마귀의 포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뭐 하라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라는 자유예요. 교회를 섬기라는 자유예요. 내 이기심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냥 나만 알고 살았는데 자기에게로 굽어진 사람이었는데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은 이제 마음껏 섬기고 사랑하라는 자유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랑의 노예라고 불러요. 사랑의 노예. 자원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사랑의 노예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었나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 뭘 씻어줘야 돼? 자, 얼굴 씻겨주기라 그러지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 감겨주라 그러지 않고 뭘 씻어주라 그랬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발은 더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노릇 해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발 씻어준다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의 그 과부 명단, 교회에서 부양해야 될 과부 명단을 올릴 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올리라 그랬어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그랬어요.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교회에서 특별히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늙어서 부양할 사람이 없을 때 교회에서 아예 그 사람을
생활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한해서 성도들의 발을 씻겼던 사람. 열심히 지금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열심히 발 씻겨 주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늙었을 때 교회에서 명단에 올려놓고 책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발 씻긴 적이 없어. 발 씻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사람 명단에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 자, 발 씻기십시오. 발 열심히 씻기시기 바랍니다. 퍼킨스는 성도의 삶을 열매 맺는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가 자신을 위해 열매 맺지 않듯이 성도 또한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의무가 있어요. 네 번째 의무. 이제 이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일반 소명은 신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개인 소명을 수행할 때에도 이 일반 소명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자, 코람데오의 삶이죠. 통치자는 정의로 통치해야 하며 상인은 정직해야 하고 교사는 진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 방식 속에서 일반 소명의 진정성이 증명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서 일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지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일반 소명에 따라 살고 있는지가 뭘 통해 드러나요? 일하는 걸 통해서. 일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일반 소명은 군인의 기본 정신에 비유할 수 있어요. 병과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군인이 동일한 군율과 정체성을 공유하듯이 성도 역시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동일한 신앙과 경건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군대 가면은 병과가 다 다르잖아요. 뭐 소총수도 있고 포병도 있고 뭐 취사병도 있고 뭐 공병도 있고 또 개 담당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밥하는 사람 밥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사람 열심히 운전하고, 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반 소명은 바로 그 군인 정신과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엄마 노릇하는 거예요. 또 학생이 학생 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가 분명히 있고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걸 무슨 의식이라고 한다고요? 소명의식. 정말 소명의식 없는 사람은요, 소명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는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책임져야 돼요? 소명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말 믿으세요. 내가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소명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